할렐루야. 오늘은 제44과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세상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요, 목사님이 한 70여 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때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유엔 총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OECD도 있고 하여튼 국가 협력 기구 단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국가 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면 정말 얼마나 전 세계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일에서도 1000년 만에 가장 큰 그런 홍수가 나서 지금 사람들 시신을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또 내려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독일뿐이 아니에요. 또 인도에서 또 어제 또 그렇게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하고 집과 농토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중국은 더 큰 피해들이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도 호남 지방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정말 이 사람 많이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세에는 누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가 조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참 목사보다 거짓 목사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 삽니다, 뭐 이런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이단보다도 십자가 세워놓고 성경책 들고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이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견딘다는 것은 아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2018년도에 저 태국에서 유소년 축구팀이 이제 탐 루옹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 그 코치가 축구팀 11명을 데리고 담력 훈련을 한다고 동굴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굴에 마침 그래도 높은 지대에 가 있는데 비가 쏟아져서 동굴이 물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굴이라는 데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지금 낮은 데를 거쳐서 높은 데 갔는데 마침 높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냥 물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바위에서 그냥 랜턴 이런 거 전지 가지고 간 것도 그냥 배터리가 다 소모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오는 거로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에서 정류석을 타고 바위 틈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들, 그걸 받아 먹으면서 이 12명이 열흘 동안 견딘 거예요. 그러니 그냥 코치고 어린이 축구 선수들이 다 뼈만 남아있어요. 열흘을 굶었으니까. 그런데 그 수색을, 이 아이들이 축구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막 수소문하고 찾다 보니까 그 동굴 앞에 어린이들 자전거하고 축구하고 이런 걸 두고 들어간 거예요. 아, 여길 들어갔구나.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물이 이렇게 많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으로 신호를 했는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1000여 명 되는 해군 잠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교대로 막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동굴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동굴이라서. 또 그 잠수사는 또 거기서 구조하다가 그냥 순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영국의 그 잠수사가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랜턴 불을 비치니까 아이들하고 12명이 그냥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라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2명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 살아있군요. 근데 그런 안부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11명의 어린이와 코치를 무사히 다 이렇게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만일 그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그 어린 축구 선수들이 잘 순종하고 그 정류석에서 떨어지는 물만 먹으면서 체력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고 서로 체온으로 이렇게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희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적이에요. 2018년도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 전 세계에서 그 어린이 축구팀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막 영국에서도 오고 뭐 어디에서도 오고 막 그냥 세계적인 관록이 있는 그런 잠수사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제 강력한 펌프를 갖다 놓고 막 그 동굴에서 물을 빼내고 하는데, 하여튼 12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애를 쓰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였었어요? 아이들끼리 들어갔으면 다 죽었을지 몰라요. 수영해서 나가자 뭐 이렇게 됐으면. 근데 코치가 그래도 그 축구 전공한 사람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 여기서 서로 체온을 유지하고 요거 떨어지는 물만 먹어도 죽진 않는다. 그래서 그 종료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 뭐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뭐 얼마나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짐 아래에 살고 있어요. 뭐 그냥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뭐 자동차를 다 부수고 집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뭐 터키에서 뭐 지금 뭐 사막도 막 그냥 홍수가 나서 사막이 강이 되고 막 이래요. 이것은 아무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일들인데, 그런 지금 또 미국에 막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이 여의도에 막 몇십 배 되는 면적을 막 태우고 지금 그런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린 지금까지 천국 소망했던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이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가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바른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가짜는 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들 마음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제일 잘 잡아먹는 동물이 이리예요. 늑대. 늑대는 양고기, 양 잡아먹는데 아주 그냥 모든 맹수들 가운데 가장 요령이 많고 양을 공격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된 대로,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자들을 일이라고, 늑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물건은 좀 뭐 가짜를 뭐 비싸게 사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은 천국인 줄 알고 가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끝에 가서 바꿔서 전해요. 다 예수님 말씀 같이 전하다가 끝에 가서 다르게 전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본래부터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자기들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것이 참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중동이 세계 중심 지역이에요.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를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를 갈 수 있고 위쪽으로 가면 유럽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 3개 주를 갈 수 있는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막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지만 유엔이 그걸 제재를 못 하잖아요. 사실 북한은 힘도 없는 나라고 얼마든지 참 혼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불안한 거예요. 북한이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가끔가다 불장난한다, 불바다 만들겠다고 이렇게 또 공갈 협박을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셨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3번.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이게. 그런데 대체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안 전해요. 그냥 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거짓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희망을 준다고요?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희망을 주면 그게 희망이 꿈이 되고 현실로 이루어져야 그게 참 희망인데 그런 거짓 희망을 자꾸 말하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내 상황은 안 바뀌면 그러면 괴로워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전도해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정말 전도하다 보면 5사람 중에 한 서너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성공합니다 이런 말하는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예수를 우리 그 올림픽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올림픽 선수가 되고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갈 때 벌써 그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도 가서 그 훈련을 다 감당하고 실력을 그 높이고 기록을 경신하고 그래야 가서 금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따는 거지.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 대표가 됐으니까 뭐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쉬고 또 좀 잘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올림픽 갑시다. 그러면 노메달이에요. 노메달.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서 상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몇 년 살아요?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죄도 없고 정말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사는데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한 7, 80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뎌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까? 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고소 사건이 많은 나라예요. 얼마나 고소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불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이 해서 잘못된 거 나쁜 걸 배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이번에도 큰 트럭이 그 좌회전 금지 지역에서 좌회전 하는데 뒤에서 또 고등학생들이 5명이 차를 타고 막 과속을 해서 와가지고 그 차가 좌회전하고 천천히 가니까 그 트럭 뒤를 들이받아가지고 뭐 트럭은 뭐 조금 찌그러졌을 뿐이지 끄떡없죠. 그 큰 트럭이니까 이 승용차에 타고 있는 고등학생 5명 중에 4명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원인은 불법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사한테 있고 두 번째는 운전도 미숙한 이 어린 학생들이 과속을 했어요. 근데 이 영상 보니까 아주 번개같이 달려와서 그냥 그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법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그런 사고들은 적어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냥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세상이 올 수 있겠나 싶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생 복락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진실한 신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인내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실한 신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고봉소망교회 출신 목사님 제자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에 또 들어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래 언제 왔어? 그러니까 그 물품 구입하러 왔습니다.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병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뭐 큰 병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저 잠비아의 허일봉 선교사가 병원을 지은 걸 보고 이 박관일 선교사 부인도 간호사니까 우리도 병원을 하나 하자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엑스레이 기계랑 뭐 이런 건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베드 병원에 이제 환자들 눕고 하는 건 그 침대 뭐 이런 거 등등 뭐 하다못해 뭐 주사기 뭐 핀세트 이런 거 그 약솜통 그런 것까지 다 필요하겠죠. 그러냐 축하한다. 그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와라 그때.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소년원 출신 제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병원을 세우고 막 제과 제빵 학교를 세우고 전문 학교 또 뭐 유치원 원장이 되고 대단해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배들 같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소년원 출신들이 그렇게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희들 정말 거짓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참으로 지도자들도 거짓말하고 우리 옆집 사람도 거짓말하고 앞집 사람도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참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셨사니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